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과 부활이신 주님의 축복된 자녀로 삼아주셔서 천국 가는 소망 속에 살게 하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한편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평강의 성도들, 주님 사모함으로 주님 몸된 성전에 나와 3일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뜻 안에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소망이 오직 주님이 중심되어 말씀만 의지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수술 부위가 잘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더한 강건함으로 우리 목사님 평생토록 말씀 전하시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를 우리 평강교회가 담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새신년을 통해 선교사님들의 스승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훈련으로 선교사님들 축복하사 많은 역사의 증거가 일어나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온라인으로 인도하시는 호치민 치앙마이 새신년 제자훈련 또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인 우리 평강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사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된 귀한 진리의 말씀과 참된 복음의 말씀으로 평강의 성도들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실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아가페 성가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주님 기뻐 받으사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오 주여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가대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서 사진을 통해서나 그 조명이 너무 어두웠다는 걸 알게 되니 도대체 인간의 깨달음은 언제 가서 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익을 남기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제목을 읽을까요? 베드로의 이방교회 방문. 서원을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유대인들의 교회를 순방합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이 다소에까지 갈 때까지의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다시 다메섹,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사도들도 제대로 못 만나고 그리고 핍박이 심한 가운데 고향 다소로 넘어갔다. 그리고 장면은 초대교회들이 평안하고 부흥에 갔다. 아주 능력 있게 됐다. 이제 그래서 이어지는 게 뭐냐?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베드로 영향권에 있습니다. 벌써 여러 해를 다 지도했어요. 이번에 간 곳은 약간의 순방 비슷합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주님의 준비 작업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기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언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교회라고 안 합니다. 회당에 모이는 거지. 교회라고 했을 때 이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를 베드로가 순방을 했다. 이런 거예요. 자, 32절을 보면 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1번 루따 방문. 루따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 곳을 순방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이 지중해 바닷가 쪽에 있는 루따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로치기 1번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읽었습니다. 가로치기 2번 루따는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가는 도중 하룻길에 있는 중간 도시로 구약과 현재 루스로 불립니다. 그래, 그런 곳입니다. 가로치기 3번은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칩니다. 그래서 이 루따에 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드로의 그 행적에 대해서 별로 많이 기록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병 고침에 대해서 아주 여기 특별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풍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비된 사람이잖아요. 33절부터 35절까지 읽읍시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병치료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안 고친 적이 없다. 다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언제나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이게 바로 주님의 복음 사역의 현장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친 걸 일일이 다 소개를 안 해서 그렇지, 말씀을 전하면서 병 고친 적이 없는, 그냥 지나가는 적은 없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순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것을 여기 특별히 기록하고 있다. 중풍병으로 8년을 침상에 누워 있다는 것은 전신마비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빠 방문. 이번에 이제 요빠로 갔습니다. 이 요빠 방문은 여기서도 죽은 자를 살린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고, 거기서 좀 더 머물고 있을 때 그 놀라운 사실, 이방인 가운데서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그 사람이 성령 은사를 받는 장면, 고넬료의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요빠입니다. 요빠에까지 사람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라, 사람을 보내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말씀을 내가 듣도록 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되어지는 것이 이방인 가운데서 첫 번째입니다. 그 이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차가 길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향 다소에 가서 11년간이나 있었거든. 근데 11년간에 있는 다소에 가자마자 일어난 일은 베드로의 순방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건 아주 그 뒤의 얘기고, 이방인 가운데서 첫 번째로 제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 장면이 오순절날 제자들이 받은 것과 똑같은 모습의 어마어마한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역사의 그 순서가. 모르겠다고? 지나가, 그냥 지나. 가로치고 1번. 다비다, 헬라명은 도르가가 죽습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리우니라. 야, 심상치 않네. 시체를 씻어서, 다락이라는 말은 부귀가 아니야. 2층 방이야. 2층 방에 누워서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저기서도 똑같이 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거기에 2층에 눕혔던 거예요. 2층은 하나의 그 집 전체의 큰 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잔치를 주로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할 때 주로 2층에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마가의 다락방, 그러면 뭐 구덩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2층 홀 전체입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도 죽어서 시체를 거기다 잘 정리를 해놨어. 2번. 요빠 제자들의 간청으로 베드로가 방문합니다. 요빠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를 막 부르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왜 불렀겠어? 살려내라고. 나 여기 읽으면 진짜 참 이상스러워요. 내가 제주도에 있을 때 귀신 추방하고 막 병든 자 낫고 그런 것이 막 유명하니까 누구 죽었다고 날 데리러 왔어. 날들어 자꾸 어딜 가자고 그래갖고 어딜 가니까 누가 죽었다고. 나 그때 아무나 살리는 게 아니라고. 그래도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나 그래서 그때 안 가려고 몸부림쳐서 안 갔어. 마침내 끝내는 안 갔지만은 간청을 했더니 베드로는 나도 그때 갔으면 낫을까 혹시? 나는 안 갔거든.
성경을 읽어보자. 룻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베드로가 이때나 어땠을까 싶어. 어떻든 간에 하여튼 강제로 끌려갔어요. 중풍병자 나은 게 막 소문이 나고 막 야단 났으니까 요빠가 가까우니까 바로. 그래서 데려왔는데 시체 옆에다 앉혀놓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옷도 이 사람이 준 거다. 딴 사람이 이 옷도 나 뭐 힘들 때 굶을 때 뭐 쌀을 줬다. 이러면서 이 사람의 선행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기도로 죽은 그녀가 살아납니다.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이 피장집이 가죽 장사집이에요. 가죽. 여기 하나님께서 너 사람 보내라. 요빠에 그 피장집에 가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데려가라. 이렇게 주님이 아주 자세하게 응답을 주셔서 베드로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간 난 이 베드로의 심정을 이렇게 여러 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막 강권에서 막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2층에 올라갔어요. 그 시체 앞에 가서 앉았어.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 이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믿음을 갖고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 오늘 나 진짜 큰일 났다. 그럼 다 내보낼 땐 무슨 마음이었을까?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사람 있을 때 일어나라. 안 일어나면 큰일 나지만 다 내보낸데 일어나 안 일어나 할 수 없잖아. 할 수 없는 거지. 그랬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다 내보내고 다비다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베드로가 죽어야지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든 간에 놀랍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한 번 살려 죽고 바울도 3층에서 졸라 떨어져 죽은 놈을 살렸어요. 한 번씩은 다 살렸어요. 베드로하고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살린 기록이 안 나와요. 괜히 나도 살리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 하나님 한 놈 좀 죽였다 살아나면 평생 그런 일은 없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은 없었어. 아니 죽었진 않고 이렇게 기절을 해서 죽은 것 같이 된 것이 살아나는 적은 있었죠. 그런 경우는 그게 죽은 게 아니니까 기절이니까 그런 건 뭐 죽어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난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아주 놀라운 일반 병이 아닌 불구자잖아요. 소경을 하나님 고쳐주시는 체험을 한 번 했어요. 그는 저기 춘천 가는 쪽에 있는 기도원인데 다리가 상위 군인이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의족을 가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아들 며느리가 이어받아서 하는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들이 약간 모자라. 목사님은 아주 대단한 분인데 아들이 약간 모자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좌해서 하는 부원장이 있는데 그 부원장이 내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언제냐 아주 옛날에 나 여기 살 때 바로 옆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40년 전 그 이전이에요. 45년쯤에 그 한월산에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갔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난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람들 그렇게 기도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몇 시에 하는 줄 알아요? 12시. 왜냐면 철야 기도를 10시에 시작하면 11시에 끝나면 철야 각 교회에서 금요 철야 기도회를 끝내고 거기로 오는 거예요. 거기서 버스가 여러 대가 있어서 동원해서 옵니다. 한월산에 12시에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도 12시까지 못 참어, 졸려서. 그래도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미리 이제 말씀을 전할 걸 성경 본문을 줬어요. 그래갖고 딱 들어가는데 5천석이 꽉 찼는데 이렇게 아래 위층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쭉 올라간 거예요. 한 층이. 그러니까 맨 위는 강대상보다 더 높아요. 쭉 내려온 거예요. 그 의자가 비탈지게 이렇게 돼갖고. 근데 꽉 찼어요. 여기 얼마니까 5천석이래. 그러냐. 진짜 사람이 머리통이 엄지손가락만해 보이는 것들이 꽉 차서.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심상치 않구나 생각했어요. 막 양들이 막 털이 빠지고 병들고 그래갖고 막 엉켜서 눕고 아무튼 그 비참한 모습들을 막 많이 보여줘요.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무래도 치유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바꿨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위해서 항상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병난 사람 손들라고 그래갖고 잠깐 간증을 이렇게 이제 몇 사람만 시키고 이제 가려고. 난 너무너무 졸려오니까. 그런데 저 뒤편에 아니 먼데 저 뒤편에서 여기 소경이 눈을 떴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떴다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 소경이 일어나 봐요. 근데 일어났는데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여. 진짜지? 그래서 그 사람 네 그래. 아니 증인이 필요해. 저 사람 데려온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서 저는 소경이니까 소경이래요. 아주 오래됐대 아주. 그래서 내려와 봐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통로로 이렇게 빨리 못 걸어. 평생 소경이었으니까 빨리 걷질 못하자니까. 그 옆에서 부축을 해서. 근데 이 소경이 참 웃기는 건 낳았는데도 지팽이를 짚어 이 새끼. 낳았으면 지팽이를 버려야 되잖아. 근데 지팽이를 짚고 내려오는데 천천히 와. 그래서 좀 기다렸어요. 그래도 뭐 거기서부터 내려오는데 뭐 10분이 걸리겠어. 1, 2분이면 걸어 내려오는 거지. 그때 너무너무 흥분을 하고 좋았어요. 소경이 낳는구나. 예수님이 소경이 낳았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소경이 난 일은 없었다. 구약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주님이 소경을 고쳤다고 그런 말을 했거든. 그런 때도 있었어. 아직도 죽은 놈을 못 살려서. 근데 지금 내가 죽었다 그러면 가라면 내가 갈까 안 가려고 그럴 거야. 거기까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내가. 아이고 아무튼 대단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렇죠? 참 굉장해요. 그래서 결혼만 읽으면 마칠 거야. 베드로가 이방 지역인 루다와 요빠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손으로 이적을 행하게 하심과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어서 처음으로 이방인이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베드로의 그 권위가 막 하늘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뒤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준 것이 문제가 됐지만 이 권위 앞에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간증을 할 때 다른 사도들이 항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이 장차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역사되어질 사도 바울의 앞날을 길닦기를 하게 된 것이다. 아멘.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닦기 노릇을 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신 것처럼 베드로가 바울의 길닦기를 한다. 복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지혜롭고 아주 자연스럽고 그 형통이라는 것이 무언지를 우리 느끼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억지로 해서라도 무엇을 성공시키려고 그러고 해보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억지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서 억지는 하지 맙시다. 조금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손길을 펼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으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기도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 이것도 신앙의 한 부분이옵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는 하지 말자. 손을 모읍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어마어마한 기적에는 거기다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신 것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일할 것에 대해서 걸림돌들을 치워주고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역사를 하시는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